이번 시간에는 두 중인 91번째 시간으로 12별의 면류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바라본 2000층 하늘에서 일어나는 큰 이적에 대한 증거가 바로 하늘나라의 통치권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에 속한 교회를 상징하는 해를 입은 여자가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광경을 묘사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해를 입은 여자의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이 씌어져 있는 것을 묘사해 놓았는데 12별의 면류관이 상징하는 것이 지닌 영적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미 해를 입은 여자의 정체에 대해서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왕권의 권세를 가진 남자의 신분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12별의 면류관을 쓴 그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머리를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늘에 속한 교회를 상징하는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의 머리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셔서 하늘 보호자로 승천하심으로 새롭고 산 길인 구원의 길을 세상에 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직분의 영광의 금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아들의 영광 보좌로 예비하신 우편 보좌 위에 좌정에 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를 입은 여자의 머리에 씌워져 있는 금면류관이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의의 직분의 사명을 받은 왕 같은 거룩한 복음의 제사장들의 머리에 씌워지는 영광의 면류관을 상징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취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왕권의 권세를 가진 후사의 신분으로서 그분과 함께 아들의 영광 보좌로 예배해 놓은 우편 12보좌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쓰여 있는데 의의 직분의 영광의 금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면 복음의 제사장들이 받는 의의 직분의 영광의 면류관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과 화목을 이룬 복음의 공동체에게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는 직책으로 모든 민족에게 영생하는 생명의 새 곡식으로 주신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받게 되는 왕의 신분의 영광의 면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네, 이는 땅에 속한 여자의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섬기는 제사장의 신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사함받는 세례를 주어서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이마에 인맞은 14만 4천의 반열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공동체를 시온산으로 구원해서 야곱과의 언약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의를 이루시고자 대언의 영을 받은 복음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모든 민족에게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하는 복음 사역을 마지막 전 3년 반 동안 전파할 때 땅에 속한 교회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추수꾼인 천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권세의 표로 인을 쳐서 대속제절의 성물로 예비한 14만 4천을 지상재림하시는 어린 양 예수께서 시온산에 도래하는 하늘 보좌로 인도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종들이 화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민족에게 영원한 복음을 다시 전파하는 의의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늘에 속한 복음의 공동체의 머리에는 의의 직분의 12별의 멸류관이 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복음의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품에 독생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실 때에는 흙에 속한 종의 형상을 입은 율법 아래 있는 여자의 후손으로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율법 아래에 있는 흙에 속한 여자의 자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여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아들의 형상을 입은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남자의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아들의 본체이시며 하늘나라의 상속권자이시고 또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남자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남자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그의 지체로서 의의 직분의 사명을 받게 되며 또한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후사가 되는 왕권의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의 머리에 쓴 의의 직분의 영광의 멸관을 상징하는 해를 입은 여자의 머리에 씌어져 있는 12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정확히 밝혀서 12별의 멸류관의 실체를 규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에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네, 광명한 새벽별이란 어둠을 밝히는 새벽에 떠오르는 해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복음의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좌정하신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12별이 의미하는 것은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늘의 대사로 택함을 받은 복음의 아들들의 신분인 남자들도
모든 민족에게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의의 직분의 작은 예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됨으로써 남자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편 12부자에 연합되는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따라서 하늘에 속한 아들의 형상을 입은 남자들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표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왕 노릇하는 후사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비밀을 깨달은 사도 요한은 율법 아래 있는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가 낳은 자손들 가운데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생명의 부활에 연합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왕권의 권세를 받은 남자의 신분이며 하나님 앞과 어린 양의 우편 보좌 앞으로 휴거되는 어린 양의 거룩한 신부로 증거해 놓은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실체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겨둔 7천인의 거룩한 신부라는 사실을 깨닫고 요한은 만왕의 왕을 영접할 예복으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 주님의 거룩한 신부임을 밝히고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진리의 말씀이라고 전한 천사의 말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러나 율법 아래 있는 땅에 속한 여자의 자손들 가운데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으나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그 이마에 혼이 살아나는 구원의 표를 상징하는 권세의 표로 인을 쳐서 시온산에서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구속사의 비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따라서 이들은 마지막 추수 때 추수꾼인 천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의 이마에 권세 아래 있는 구원의 표로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그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을 치는데 이들은 모두 충만한 수 14만 4천으로 청량된 자들로 시온산에 노래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신구약 시대에 땅에 속한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구원의 표를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죽으면 천사들이 그들의 시신을 받들어서 시온산의 어린 양 예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까지 머무는 장소로 예비해 놓은 아브라함의 품에 넣어두는
구속사의 비밀이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까지 이들이 머무는 장소가 어디인지 지금까지 누구도 정확히 알려주는 자가 없었기에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산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좌우편에 두 십자가를 예비하신 구속사의 비밀을 깨닫는 영적인 눈과 귀를 지금까지 닫아 놓았음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과 땅에 속한 두 교회 공동체들이 죽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머무는 장소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브라함의 품과 낙원의 비밀을 밝혀주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좌편 강도는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하는 땅에 속한 교회로 나타내시고 우편 강도는 데려감을 당하는 하늘에 속한 교회로 증거하고자 우편 강도의 영혼이 머무는 장소로 예비한 낙원으로 인도하신 십자가의 비밀이 새롭게 밝혀짐에 따라 성경에 기록된 십자가의 구속사에 대한 감춰진 진리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